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제가 또 갑자기 시간을 쓰게 돼가지고.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오늘 천국으로.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이 새벽에 잠도 덜 자고 이렇게 오셨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간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품성변화 거듭남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적 520쪽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실물교훈 33쪽에는 그리스도께서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를 바라신다. 패역한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죽은 자잖아요, 그죠?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씨, 그 씨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씨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씨가 우리를 하늘나라 가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씨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실무교훈 36쪽에는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이 말씀이 무엇이 연상돼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되더라고요. 참,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피가 우리가 이 씨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실물교훈 38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 되시는 그분은 성경을 가르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와 및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씨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결국 우리의 품성 변화,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인 말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찾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뭘 말하냐 이러면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어요. 인성을 쓰시고 오셨는데 이 인성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어요. 그런데 진성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진성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이 죽어야 되는데 이 신성이 어떻게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버릴 권세를 있다 그랬어요. 버릴 권세가. 그래서 이 신성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신홍사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신홍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취하셔서 많은 예수님을 생산해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돕는데 그 생명을 가르복음 기배울 301쪽에는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던 생명을 찾기 위하여 무덤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활해가지고 첫째로 한 일이 하나님께 맡긴 신성을 찾으러 부활을 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셨다. 시대의 소망 787쪽에는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 생명을 찾는 이유는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성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 하나밖에 없는 신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신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열매일까요? 아담 이후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만큼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부활해서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을 받고 싶습니까? 네. 받고 싶어요.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제 품성이 변하면
예수님 같이 의로워지고 율법을 또 잘 지킬 수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배웠죠. 예. 근데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품성이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흠이 없대요. 그러나 그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인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나니까 이 진정한 사랑의 율법은 사랑의 이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 가운데 보니까 탐심이 많아요. 무슨 탐심일까요? 이 핍박하면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탐심이 있는 거예요. 명예요. 이런 것이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자기를 보니까 원수를 뭐 하러 다녀요? 죽이러 다니고 있어요. 죽이러 다녀요. 살인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살인인 줄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 줄로 생각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살인자예요. 죽을 죄인이에요. 자, 이러니까 참 자기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인 줄 알고 이제 하늘나라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음과 행함 118쪽에는 죄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정 지었어요.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 소망 762쪽에는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품성 변화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품성 변화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품성 변화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믿는 신이 뜻하는 대로 따라가 쫓아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끌어내려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품성 변화하여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품성으로도 못 가요. 마치 이것은 미국 법을 잘 지키면 미국 시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내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법 잘 지키면 미국 시민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예. 미국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다가 여권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여권 신청 아무나 해주나요? 아니요. 안 해주죠. 범법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죠? 예. 자, 여권 가지면 미국 바로 갑니까? 아니요. 안 돼요. 왜요? 비자가 나와야죠. 비자가 나와야 돼요. 그 나라에서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비자예요. 자, 이 미국 가는데도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죠? 비자는 아무나 내주나요? 안 내줍니다. 이 비자를 내줬다가 이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심사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고 안 치고 잘 지낼 사람을 허락하는 것이 이 비자 발급이란 말이에요. 하늘 이 비자는 뭘로 심사해요? 드러난 기록으로 심사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나 안 했나 이 조사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하늘 비자는 틀려요. 하늘에는 뭘로 심사할까요? 자, 4인조 1901년판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까지 이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가륵복음 기별 1권 217쪽에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정오심, 악의 악이 원한, 정욕,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서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보니까 어때요?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성까지 다 살펴보고 이미 하늘 책에다가 기록해놨답니다. 내가 이게 악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 왜 우리는 이런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사단이 이 유전자 속에 기록해놓은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죄는 짓지 말라 해도 어떻게 짓지요. 그죠? 근데 선한 일은 하라 해도 못해요. 그죠? 희한하잖아요. 잘 안 되죠. 사단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성을 꽉 채워놔서 이것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법에 절겨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산 자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법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산 자들이 지키는 율법.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품성배나 하면 참 이 잘못 배워가지고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저 나름대로.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자,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이 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서 이 죄악된 삶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죽게 되죠, 그죠? 자, 미국 시민이 되고 싶으면은 첫째 뭘 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여권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예. 신청입니다. 자, 여권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죠? 예.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권이 발급되죠. 심사가 끝나면은 어느 시점에 발급됩니다. 그죠? 자, 이 발급된 여권을 가지고 또 비자 신청을 해요. 그죠? 이것도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은 비자 발급을 안 해주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지요. 미국 땅을 밟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미국 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따라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 살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시민권을 받게 되죠. 그죠? 뭐 영주권 이런 것을 받게 되잖아요. 영주권을 받고 계속 살아도 죽지요. 예. 결국은 죽어요. 그죠? 근데 미국에 살다가 내가 범죄 행위를 했어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추방. 요게 되겠죠. 예.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비해 가지고 하늘 시민권,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이 죄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죠? 가다가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침례 받기를 생각하고 이제 침례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침례 공부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갑니다. 그죠? 그 침례를 받게 돼요. 침례 받기 전에 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죠? 자, 있습니다. 그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몇 절인가요? 3장 21절.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니 하는 편이 침례라.
너희 육신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요? 아니죠.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이 잘못 배웠어요. 그죠? 찾아가는 거예요. 자, 찾아가는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자신을 죄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이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에 와요. 거듭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거듭날 때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씨를 아까 배웠죠, 그죠?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으신다 그랬잖아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품성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죠, 그죠? 예. 벌써 시간 다 됐네. 그래. 자,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늘나라에 못 가잖아요, 그죠? 다시 죽게 되고 여기에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돼요, 그죠? 자, 여기에 품성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이 거듭난 사람이 여기처럼 추방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씨로 들어왔어요, 그죠? 자, 내가 죽으면은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간 사람들을 추방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지금 나 아직도 죄성이 남아가지고 여기 갔는데, 그죠? 이게 품성 변화와 조사 심판입니다. 이 조사 심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복입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의 품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런 죄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보이게 되면 죄를 버릴까요? 끌어안고 있을까요? 버려야죠.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를 버리게 하는 게 조사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여기는 회개해서 죄가 없다. 내가 내 피로 그 죄를 다 씻어서 도말했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복음이에요. 아멘.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 조사 심판이 없으면은 여기 가서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확실하게 이렇게 여기서 있게 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품성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은 열매가 연결게 되겠죠, 그죠? 연결면은 알곡이 돼요. 그죠? 알곡이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한 낫으로 계시록 14장 4절에 이 한 낫으로 주술을 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가 다 가고 싶은 하늘 이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품성 변화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서 보니까 이해가 잘 가요, 안 가요? 가요. 저는 이해가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잘 몰라요. 인간 스스로는 품성 변화를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품성 변화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없애주고 사랑의 품성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53쪽에는 성령께서는 그대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 그랬어요. 변화시켜 주신다가 아니고 창조해 주신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신다. 우리 가지고 있는 품성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예수님의 것으로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선교봉사 254쪽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창조하신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빨리 모셔야 돼요. 모시지 않아야 돼요. 모셔야 돼. 빨리 모셔야 돼요, 그죠? 조금 더 있는데 끝내야 되겠습니다. 36분이네요. 5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껏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음을 인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잘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참 이걸 갖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주셔서 꼭 저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도 육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많은 형제자매들 있사옵니다. 그들에게 주위의 큰 복을 허락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이 동산에서 아버지께 감사 찬양하며 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그리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많은 복을 부어 주옵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